4월 14일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4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레위기 18장입니다. 1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8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앞부분 레위기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각종 절기의 법을 잘 지켜야 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기의 법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18장에 시작되는 이 본문부터 27장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삶에 있어서 성결하게 살아가도록 주시는 법, 성결법에 관한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주시기 전에
성결하게 살아가는 이 법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는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는데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전하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 어떤 법도를 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당신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시고, 누구신지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말하는 이 명령을 주시는, 이 명령을 주는 이가 누구인지 너희는 기억하라 라는 것이지요. 선과 악에 있어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시고, 절대적인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창조주로서의 권한을 갖고 계신 절대적이신 그분이 주시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선과 악의 분명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선과 악이 정해지는 것이지요. 너희가 받는 이 말씀, 그 말씀을 주시는 이가 누구인지를 먼저 기억하게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순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씀인가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대하고 받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는 어떠한가요? 여러분은 말씀을 지켜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은 듣고 알고 있지만 정작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정말 나는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이 말씀을 행하며 살아야 한다, 그런 마음의 자세와 마음의 태도가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순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씀이 아니라 순종하고 지키면 복이고 안 지키면 악이며 죽게 되는 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받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으면은 또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고, 우리가 연약하여서 믿음이 약해지면 이 말씀을 안 지켜도 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말씀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 좋으면 가끔 순종하다가 또 불순종할 때도 있지, 불순종해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고, 또 잘 지킨다고 해서 또 별일 일어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렇게 말씀을 혹시 가볍게 여기고 있는 우리 자신은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가끔 말씀 안 지켜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지, 혹여나 그런 마음을 갖고 말씀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나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말씀을 업신여기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우리가 지켜도 되고 가끔 안 지켜도 되는 말씀이 아니라 안 지키면 죽게 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메릴랜드에서 살아갈 때에, 지금 우리 살아갈 때에 메릴랜드 주지사가 내리는 행정명령이 있다면 우리는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행정명령으로 마스크를 쓰고 지내야 합니다 라고 하면 우리는 지킵니다. 대통령이 이 나라에 행정명령을 내리면 우리는 그 말씀을 크게 듣고 그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내리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을 따르고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말씀에서 기준으로 삼고 말하고 계시는 그 명령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기고 따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 자세,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새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고 지금 명령을 주시는데 3절과 4절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4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고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애굽의 땅이라고 했고 가나안 땅이라고 했습니다. 애굽의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규례도 따르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따라라. 내 규례를 지켜서 그대로 행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애굽 땅은 어떤 땅입니까? 지금 광야에 나와 있는 광야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땅이지요. 과거의 땅, 과거에 그들이 살았던 그 애굽 땅, 그리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앞으로 이 광야를 지나 들어가야 하는 미래의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그 땅도 미래의 그 땅도 그때의 풍속을 그들의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분명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그 풍속 그리고 문화 그들이 거하고 있는 그들의 삶의 모습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 삶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풍속과 그들의 법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가장 이방인들의 우선적인 문제가 무엇이지요?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우상 숭배의 이 죄악된 모습이 있으면 항상 따라오는 것은 또 무엇이지요? 성적으로 음란한 죄악입니다. 육체의 쾌락을 쫓는 성적 음란함입니다. 오늘 18장 이 전반부를 지나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참으로 읽기도 민망할 정도로 여러 가지 근친상간의 죄악들, 성적 죄악들, 그리고 동성애들, 그리고 심지어 더러운 짐승과 수가 나는 그러한 죄악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나열하시면서 이 모든 죄악들 너희는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430년의 시간, 그 긴 시간 동안 그들이 거기서 태어나고 죽고 또 태어나고 죽고 그러면서 참으로 3, 4대에 걸쳐 살아왔던 그 문화, 그 세상,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그들의 몸에 배이고 그들의 삶에 배어버린 이방인들의 그 악한 삶의 모습들, 그 습관들, 특별히 성적인 그 죄악들을 버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8장에서 이 애굽과 가나안의 이 성적인 문란함의 죄악들을 버리고 따르지 말고 그렇게 너희는 나의 법도를 따라라 지금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왕실 안에서도 형제 자매들끼리 결혼이 행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짐승들과 수간을 하는 더러운 일도 있었고 부모, 형제, 친족, 동성 간에 온갖 더러운 음란한 죄악이 만연했던 그런 애굽 땅이었습니다. 430년 동안 그들이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이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이래도 당연히 되는 것인지, 그렇게 몸에 배어버리고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에 익숙해져 버린 그러한 죄악들, 그런 죄의 습관들이 그들에게 배어버린 것이지요. 광야에서 그들이 산다고 할 때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그들이 그렇게 삶에 배어버린, 그들의 몸에 배어버린 그 습관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다시 싹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더러운 과거의 죄악들이 서서히 싹이 나오고 있는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요. 4절을 보면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법도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미시파트라고 합니다. 이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는 재판장이 판결을 내는 그 법이에요. 재판장이 선포하는 법적 결정권이 있는 그 판결, 그 내용을 말합니다. 재판관이 법적 결정을 하면 그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라, 다른 무언가를 첨가하거나 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규례와 법도를 그대로 행하라, 말씀을 기준으로 두고, 말씀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선이면 행하고 악이면 버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오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살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그 법도를 지키고 그 말씀을 따르고 행하고 살면 산다. 무엇이 산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로 인해서 생명이 보존되어진다는 것이지요. 목숨을 이어가는,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그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영적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행하고 살면 그 영적 생명으로 살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담이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그 영적 생명 누가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곧 말씀이시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또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과 같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갈 때 이 모든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영적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크게 듣고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이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삶 속에서 보아왔던 온갖 그 성적인 죄악들을 비롯한 그 우상 숭배의 삶의 모습이 지금 우리 삶 속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을 위해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보면서 많은 나라가 미국을 기준 삼아서 따라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인권, 평등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이 평등법을 올려놓고 지금 점점 더 동성애를 옹호하고, 그리고 동성애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에, 세상 가운데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는 법들이 하원을 통과해서 지금 상원에 올라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18장 오늘 18장 이 본론에 나오는 온갖 성적인 음란의 모습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서 다 볼 수 있는 그러한 죄악들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 자신이 믿음을 지켜가고, 이러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참된 선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선과 악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지키고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죄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죄라고 하시면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이것이 선이라고 하시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조차, 믿는 자들조차 이 시대의 동성애를 죄의 문제로 보지 말고 인권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라고 죄를 희석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다른 죄악도 마찬가지죠. 동성애는 샘플일 뿐입니다. 이 시대의 죄악 중에 또한 우상 숭배 중에 큰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돈 아니겠습니까? 돈을 따르는 삶.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냐, 돈의 유익을 따르는 삶이냐 결정해라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복을 따를 것이냐, 내 돈의 유익을 따를 것이냐 결정해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결정하겠습니까? 많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 돈의 유익을 따르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만연되어 있는 이러한 풍습과 이러한 가치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몸에 자연스럽게 배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미래에 하나님 주시는 소망, 복을 택하겠습니까? 당장 여러분들 앞에 있는 돈의 유익을 택하겠습니까? 결정하십시오 한다면, 여러분 큰 돈의 유익이 여러분들 앞에 있을 때 이거 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복을 택하겠습니까? 고민하는 그리스도인들 있을걸요.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지 않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이 말하는 복과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따르는 그러한 우상 숭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18장 후반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지 말아야 될 성적 죄악들을 나열하시고 난 뒤에 이런 풍속은 뭐라고 하셨냐면, 이런 죄악들은 가증한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가증한 이러한 풍속과 이방인의 죄악들, 세상의 죄악들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시대에 가증한 이 죄악이 버젓이 자리 잡고, 그리고 만연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라도 따르면서 나를 스스로 더럽히며 살고 있지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선과 악의 절대 기준이시고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기준 삼아서 선과 악을 잘 분별하고,
그리고 말씀에 어긋나는 모든 악을 제거하고 이 말씀을 기준 삼아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갈 때 이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 생명, 풍성한 영적 생명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적용하면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항상 기억하면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보시는 세상의 죄악들, 풍속들을 따르지 않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행하고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행하고 살아갈 때의 영적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말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어떠한 마음의 태도와 자세로 말씀을 대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어떤 자세로 받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의 태도와 자세는 어떠합니까?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가볍게 여기며 듣고 있진 않습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내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크게 듣고 하나님 그 말씀에 지켜 행하며 따르는 그러한 순종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이 악한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보고 계시는 하나님 온갖 우상 숭배의 죄악들, 하나님 그러한 세상의 죄악과 풍속을 따르지 않으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늘 말씀을 기준 삼아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기준 삼아 행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으로 영적으로 살게 되는 영적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 새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또 말씀이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서 있는 모습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세상의 죄를 하나라도 따르며 나를 스스로 더럽히며 살아가고 있진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크게 우리 자신을 눈을 뜨고 바라보며 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크게 눈을 떠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참으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크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 모든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지키면 그만 안 지키면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따르고 지키고 행해야 되는 말씀으로 참으로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보시는 수없이 많은 죄악들, 하나님 그 죄악 속에서 스스로 나를 더럽혀가고 있진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죄악과 풍속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그대로 지켜 행하며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말씀을 기준 삼아 선과 악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